오늘은 2024년 교사 주일이기도 하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주일학교와 또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꼭 교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복음의 사명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드러내는 자기의 속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서신서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 중에 장점도 많고 또 단점도 많아서 참 복잡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때로는 이 장점과 단점이 서로 얽혀 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 참 많은 신앙의 스승들의 지도와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직접 고린도에 방문하여 그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그들에게서 배운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그만큼 여러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런 장점은 그들의 허물과 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 안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 서로 공동체 안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마음, 또 서로 각각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분쟁하고 갈등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면서 정작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울 자신은 지금까지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지내오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기가 이 복음 때문에 기꺼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보다 바울이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서신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 누구보다 자기의 지식과 경력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정작 높아지고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작 그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리석은 모습으로 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며 박해와 비방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특별히 그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모습을 통하여 참된 스승의 모습을, 그리고 참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그 첫 번째 모습은 진리에 사랑을 더하는 교사입니다. 진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사랑을 더하는 교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히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윗사람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소연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없다는 거예요. 다 맞다는 거죠.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지금 공부해야지.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뭐가 될래? 이런 것들은 좀 똑바로 좀 해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자기들도 안다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인 거.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으면 힘들고 괴로워서 귀를 막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 학생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실상 성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꽹과리가 귀전에서 요란하게 막 울리고 소리를 내는데 누군들 그 소리에 귀를 막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무리 옳은 말도, 심지어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들은 다 그렇게 귓전에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울리는 그 말에 사람은 누구나 귀를 막고 싶어 하는 것이죠. 다투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들 보면 양쪽 모두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양쪽 모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로 싸우고 또 자기가 더 옳다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옳다고 하는 자기의 말, 그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고 서로를 책망합니다. 왜 자기가 맞고 당신은 틀렸는지에 관하여 증명하려고 애쓰죠. 사람은 누구든지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 그 내면에서 수치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방어기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귀를 틀어막는 것이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자기도 공격에 나서는 것이죠. 자기도 상처내는 말을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서 소리를 높이게 되죠. 이런 것들은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과 연관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비난과 책망을 받으면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도 공격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 옳은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의 애정과 사랑을 함께 전해주어야 그 말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서로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으로 분쟁을 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직접적으로 꾸짖기보다 먼저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비천하고 기꺼이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자기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죠.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쭉 풀어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은 안 하지만 바울이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삶의 거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은 아직도 저런 삶을 기꺼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 깨닫는 효과가 있었겠지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끄러움은 비난과 책망을 받을 때 느끼는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자기의 드러나지 않은 잘못을 딱 꼬집어서 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잡고
비난하고 책망하면 누구든지 그 면전에서 수치감을 느끼죠.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부끄럽게 하려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너희가 그런 감정을 느끼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세밀하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옳은 진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전달되도록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모습은 우리의 옳은 말에 우리가 가진 진리에 사랑을 입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하는 것이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의 대략 한 80% 가까이가 만 14세 이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만 14세 이전에 복음을 처음 들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전체 그리스도인 중 20% 정도가 14세 이후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 여기에 있는 분도 상당수가 만 14세 이전에 이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신앙을 갖고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때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어떤 선생님의 진리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진리와 함께 선생님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애정과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뭘 배웠는지는 거의 기억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의 얼굴, 그 선생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태도, 나를 위해 했던 그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다 생각이 나죠. 오히려 그것이 끝까지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까지 유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고, 그리고 우리가 책망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리 그릇되고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옳고 그름과는 별도로 우리 안에 아직 사랑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사실 우리는 아직 입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도 역시 충분히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먼저 가르치고 책망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 안에 사랑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망하는 우리도 책망을 받는 그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먼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먼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반의 이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고, 먼저 책망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사랑이 그 말씀과 함께 그 아이의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힘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지식 선생보다 부모 같은 교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라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죠. 내노라 하는 사람들, 잘 가르치고 유명하고 심지어 유능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정작 아비는 없다고 합니다. 정작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심령, 가슴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허비하면서도 그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영적인 아비와 어미는 정말 드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실의 그 신생아에 관한 지식은
그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막 태어나면 어떤 상태인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또 이 아이가 가끔 보이는 어떤 반응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그 신생아실 간호사가 가장 많이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간호사는 그 아이 못 키워요. 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아이는 엄마가 키웁니다. 아이는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아비가, 어미가 책임지고 키우는 것이죠. 전문 간호사에 비하면 그 지식이 아무리 부족하고 짧다 하더라도 결국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아이의 엄마이고 부모이지요. 지식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사람을 양육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희생이 그 아이를 양육하고 세우는 진정한 양분이 되기 때문이죠. 간호사는 지식으로 잠시 아이를 돌아보고 또 필요한 조언을 엄마에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죠. 그 간호사는 그 이상은 귀찮아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는 퇴근해야 되거든요. 자기는 시간이 되면 퇴근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보다 더 중요한 자기 생활이 퇴근 후에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엄마는 그 아이를 키우죠. 먹이고 씻기고 열이 나면 밤을 새워가며 아이가 성인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결국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냅니다. 엄마는 퇴근도 없고 퇴근 이후에 아이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만큼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애정을 쏟는 대상이 그 자기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지식이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을 결코 모른 채 할 수 없고 또 외면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비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결코 외면할 수도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를 품고 또 이렇게 지금 너희에게 이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한 영혼을 품으면 그 품는 사랑과 애정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게 되죠.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낳은 자녀를 향하여서도 내 자녀 당연히 그렇게 하죠. 언제 어느 때든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항상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면 역시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 자녀 삼고 품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그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요 계속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지요. 우리는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범을 고아들의 아버지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알려진 이 조지 뮬러의 삶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한 주택에서 30명의 고아를 데리고 처음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정말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셌는지 아니면 옆에 사람이 셌는지 아무튼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돌보고 키워낸 고아들은 자그마치 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자기의 가장 소중한 친구 5명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응답이 안 되는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밀러는 이 두 친구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한 친구는 뮬러가 병석에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진짜 뮬러가 죽는 순간까지 끝끝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뮬러는 죽었어요. 그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정말 그 기도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무려 52년간이나 기도했는데 그런데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뮬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친구는 뮬러가 죽은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친구 뮬러가 자그마치 52년간이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 왔다라는 것도 나중에 그 친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자기 친구 뮬러에 대하여 뮬러의 기도는 5만 번 이상이나 응답되었고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제가 뮬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누군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끝끝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해 놓은 것이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끝끝내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소망 가운데 특별히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개선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사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요.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사람은 누구나 온전치 못한데 누구나 넘어질 수도 있고 누구나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지금도 그러면 누구든지 바울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잘못하면 이 교주처럼 잘못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자기 자신이 도대체 얼마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게 성화되었다라고 스스로 확신이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람이고 얼마나 성화되어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얼마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을 따르려고 애쓰고 있는지에 관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리더십은 리더 본인의 영웅적이고 탁월한 능력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고 환호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뭔가 큰 사건, 사고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리더십은 본인의 영웅적인 그런 탁월한 능력,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본인이 먼저 철저히 주님을 따르는 그 따름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서 시작돼요. 즉,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주님을 따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선생님이 먼저 주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그때 아이들이 선생을 따르고 선생이 보이는 그 믿음의 모습, 주님을 따르는 삶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을 해보면 아시죠?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아이들은 야, 너 기도할 때 왜 눈 떠?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은 왜 눈 뜨고 있어요?
예배 시간은 좀 늦지 마. 근데 선생님 본인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기다리다가 다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몰래 들어가 딱 앉았는데 기도하던 아이가 눈을 딱 뜨면서 선생님 지금 왔죠? 예.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로 나를 따르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펠로우십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따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교사의 영향력이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데에서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전도도 같습니다. 먼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그가 주님을 따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전하여주는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전하여준 사람이 어떻게 살고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보고 배울 것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너희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담대히 가르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사가 되고 이런 전도자가 되어 참된 복음의 스승,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때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 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고 또 단기간에 끝날 수 있고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품고자 하는 한 아이가 있다라면 그것은 주 안에서 굉장히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을 민족 정신과 함께 자신의 시에 잘 녹여내었다라고 존경받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지요. 여러분도 많이 아실 줄 믿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그리고 후반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에서 이 시인은 자신의 생명과 피를 쏟아 사랑할 대상이 있었던 예수님을 그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신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대상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시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사랑과 희생과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이 시에서 표현되고 있지요.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주님을 닮은 가장 큰 행복과 축복 중에 하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희생의 크기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큰 사랑만큼이나 그 희생과 피를 흘리면서도 오늘 시인의 깨달음에 따르면 그 크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의 크기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희생하고 섬기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수고고 그것이 희생이고 때로 그것이 고생이라 할지라도 그 크기만큼 행복해하고 그 크기만큼 감사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